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뭇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을 모두 키가 크고 강한 나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건세와 영광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건세와 영광을 자랑했고 이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세와 영광을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을 모두 다 누구의 힘으로? 내 수고와 내 노력.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맛으로 사느냐?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나타내고 가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사는 세상이고 자기들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자기들 권세 밑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최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누구로?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때 그가 참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잖아요. 그 득점왕 그 소감을 이야기할 때 참 어떻다, 사람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수고했지만은 나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누구요? 팀 동료들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요, 그 손흥민, 저는 축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잘한다고 사람들하고 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왕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왕은 자기 자신을 짐승 중의 왕, 곧 용맹스럽고 탁월한 통치력을 가진 그 사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나라들도 어떻게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왜? 모든 나라들 앞에 군림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사자와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굽 왕은요,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진흙 속을 첨벙거리고 다니면서 강물을 더럽히는 덩치 큰 악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악어의 모습으로 비유된 것은 자기가 이제 강물에 살면서 먼 땅의 지배자인 것처럼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길고 뾰족한 코로 강물의 흙을 뿌리고, 또 짧고 단단한 발로는 강물을 휘저어 더럽히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 앞에 거칠 것 하나도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어의 모습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참 거만해 보여요. 눈을 툭 튀어 올라왔죠. 큰 부리와 입을 벌려서 내가 이렇다 하고 교만한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어와 같이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물을 그 강물에 던져서 그 악어를 무트로 끌어올려서 던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땅으로 던질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악어가 무서운 것은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네? 물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악어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악어는 어떨까요? 물속에서는 자기를 은밀하게 숨기고 가까이 와서 큰 입을 벌려서 덮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악어가 물에 있지 않고 물 밖으로 무태 보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어는요,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어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물속에 있을 때인데, 이런 악어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어를, 물에 있던 악어를 끌어올려서 들판으로 던져서 그 들판에 떨어진 악어, 자기 힘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들의 시체, 그 악어의 사체는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를 심판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그 두로에서 얻지 못한 전리품을 이제 애굽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했던 그 애굽, 그 바로를 심판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잃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때가 어제요, 나일강에 있을 때였는데, 그 나일강을 뺏어 버림으로 그 교만했던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무섭고 두려운 존재요. 또 어느 누가 사자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그래서 애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애굽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놀라고 떨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애굽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크고 강한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망했다, 그런 이 사실을 보면서 애굽은 결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애굽이 망하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누구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애굽이 아니야.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다고, 12째 해, 12째 달, 저 하루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얼마 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애굽이 와서 너희들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애굽도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애굽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세상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게 비정상이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악어가 어디에 나와? 물 속에 있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아지니까 어때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비정상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사는 비정상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이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